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의 장막 또는 이제 장막은 여러 가지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이제 어떤 벽돌이나 나무나 그런 걸로 지은 집이 아니다. 천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장막이다. 또는 성막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넓게 해석하면 다 이제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실로의 그 성막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그 법궤를 뺏어가죠.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전쟁에는 항상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궤가 뭐 6명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가야지 또 전진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전쟁에 좀 뭐랄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하여튼 어찌저찌 하다가 그냥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크게 혼이 나고 재앙이 막 임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반환하는데 베스메스로 반환을 하고, 베스메스에서 기란 예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오래도록 법궤가 거기 머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만지면은 이게 재앙이 임하니까 꼼짝없이. 근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탈환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야,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장막을 먼저 지었어요. 장막을 짓고 이 장막에다가 법궤를 내가 안치를 해야 되겠다. 기란 예아림에서 법궤를 안치해 오다가 그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죽어버리죠. 아주 그냥 이게 웬 일인가. 이거 함부로 움직여서는 큰일 나는구나.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데, 레위인 제사장이 옮겨야 되는데 그만 그 엉뚱한 사람이 법궤를 만졌으니까 그런 재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집에다가 잠시 놔두는데 3개월 동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많은 복을 내렸어요. 아니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이 복 받네 하는 게 보였나 봐.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거 보고 이제 시기가 나가요. 저 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빨리 장막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학자들을 모아서 이건 이렇게 해서 법도대로 옮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장막에다가 법궤를 잘 안치를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실로 성막으로 가지 않았느냐? 실로 성막은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제 심작할 때에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 성막은 아마 처참해졌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저주를 받은 성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의논을 해서 그러면 노브로 성막을 옮기자. 아무래도 이게 실로는 좀 꺼림칙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사는 노비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노비라는 마을로 성막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번 따라서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데, 제 짐작에는 아마 다윗이 어렸을 때는 다윗의 고향과 노브는 가깝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으니까 자주 성막에 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다윗에게는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결혼도 하고
사울 왕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야 이놈아 다윗이 너희의 원수인 것을 모르냐? 응? 까딱 잘못하다가는 네가 왕 못되고 다윗이 되는데 요나단 아니 그러면 어때서요? 이러는데 사울 왕은 이놈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다윗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안 되겠구나 다윗을 머리 도망가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윗을 만나서 같이 부둥켜 안고 막 펑펑 울고 거기서 나는 너희 집을 보호하고 너는 우리 집을 보호해달라 그런 맹약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죠. 그때의 다윗이 아주 빨리빨리 도망을 가다가 노베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 혹시 칼이 있느냐 급하게 오는 바람에 칼을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당신이 갖다 놓은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이 있지 않느냐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사울 왕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사울 왕이 노에 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때 있었던 그 다윗에게 이제 칼을 건네줬던 그 제사장의 일가를 몰살을 시켜버려요. 예, 다윗으로서는 이게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고는 그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겨버려요. 예,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거리예요. 기브온은. 자,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기브온 산당에 사실은 갖다 놔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흑역사 아닙니까? 예, 자기 때문에 죽은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그 제사장 무리들을 볼 낯이 별로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에다가 차라리 장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만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는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하시라고. 백성들이야 뭐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번제를 안 드리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 다윗의 장막에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제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성경에. 그렇지만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곳은 기브온 산당이에요. 훨씬 그게 크고 제사장도 거기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브온 산당에는 법궤는 없어요. 번제단은 있어도 성막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빠졌어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것은 없는데 법궤는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두 개로 나눠진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무슨 어떤 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은 무조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려요. 솔로몬은. 그런데 다윗의 장막 우리나라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 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이 그러면은 뭐가 유명하길래 그런 찬양 팀도 생겼느냐?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비로소 레위인이 조직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을 이제 칭송을 하면서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다. 24시간 예배해야 된다. 막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뭐 시도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향인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차를 끌고 안 받는 거 끝까지 막 꾸역꾸역 찾아간 기억이 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법궤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중심.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특징은 말씀 중심과 찬양 중심이에요. 말씀과 찬양이. 그러니까 제사는 기본 산당이 중요하고, 근데 제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제사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 중심, 찬양 중심이 예배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을 막 이게 진짜 예배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정말 그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다윗도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빠진 제사는 또 이상하잖아요. 성찬식이 빠진 예배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다윗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진 않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미 제사장 무리가 아닌 예언자, 선지자 무리가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 무리는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전통은 성막의 전통이기보다는 예언자들 전통에 속한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전통에 속한 것들이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 와서는 그 찬양이 이어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던 자들인데 그게 이제 다윗의 장막에 와서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이 하도록 됐다는 거. 그러니까 찬양의 전통은 원래 선지자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하는 그 예배 전통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무리 지어서 돌아다니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무리들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제일 그 모임이 강력했죠. 여기저기 선지자 학교들도 생기고 선지자들 후보생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전통이 다윗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 다윗은 원래 있던 성막을 자기도 만들었고 원래 있던 선지자들 그룹의 그 예배 형태를 또 다윗의 장막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 법궤였다. 법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런 전통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후에 다윗이 어른난으로부터 타작마당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른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여요. 근데 그 어른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른난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매입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려, 아유 얼마든지 들으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것은 내가 사가지고 이 털을 내가 돈을 주고 너에게 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번제 드리게 그렇게 우겨가지고 그걸 사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는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고 유언을 해요. 다윗의 장막은 따로 있어요. 기본 산당도 따로 있고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성전만큼은 여기다 지어라 돌로. 그리고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놓죠.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왜 어른난의 타작마당이냐? 다윗이 말년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야 군대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내 아들은 솔로몬은 좀 약해. 쟤는 전쟁에는 아무래도 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솔로몬은 전쟁 천재가 아니라 외교 천재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 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시켜요. 그런데 외교를 잘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후궁을 삼는 바람에 그게 외교야 뭐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상한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저놈은 내가 내 후계자로 내가 세울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데 하면서 염려가 막 돼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너 왜 네가 그것을 염려하느냐. 네가 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지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한꺼번에 죄를 다 모아가지고 재앙을 내립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동안 미뤄놨던 벌을 다 내려요.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를 하면서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하나님이 어른난의 타작마당에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도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때 그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가 또 있어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여기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곳에 번제를 드립니다. 어른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 어른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하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그 기본 산당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제 완벽하게 법궤도 안치시키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까지 다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기본 산당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브원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아쉽다 그거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지만 기브원 산당에다 간다 이거니까 약간 기복적인 느낌이 기브원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겼어요? 솔로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솔로몬이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리는 바람에. 예. 그게 이제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출입했던 성전은 노베 성막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왜 다윗은 장막을 자주 사용한다고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장막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이 되는 셈입니다.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만큼은 다윗이 최고죠.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했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데도 최선을 다했고 성전을 짓는 물자를 만드는 데도 온 힘을 기울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성전 지을 물자를 다 마련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법도에 치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에 힘쓴 사람도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전쟁 영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그거였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 찬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본인이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윗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이냐, 이제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정말 실천해야 되고 또 그 주의 장막을 통하여서 기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보다 복된 것은 없어요.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복도 받고 나도 기뻐하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그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나의 공의, 내가 생각하는 공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치중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무리들의 공의를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남이가 이게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나는 호남 사람인데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거에도 보니까 두 군데에서는 역시 또 몰표가 나왔어. 하여튼 여러분 그게 공의인가요? 이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공의든지 자기가 소속된 어떤 단체의 공의든지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안타깝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말이 많죠.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팔레스타인 편이세요? 이스라엘 편이세요? 세계가 지금 두 개로 갈라졌어요. 팔레스타인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네. 미국에서도 지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주 시위가 격렬해졌는데 무슨 시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하지 말라는 시위예요. 왜냐? 불쌍하지 않느냐? 여러분 북한에 땅굴 파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땅 밑에다가 온갖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팠대요. 보니까 네. 거기에 전쟁 물자가 어마어마하고요. 전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 중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놔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어그러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그렇게 잘 속아요. 지금도요 허경영 씨, 여러분 허경영 씨 잘 아시죠? 하늘 궁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추종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추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런 해괴한 일들이 벌어져요. 희한합니다.
우유에다 대고 허경영 3번 외치고 먹으면은 복된대요. 참 희한합니다. 하여튼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한번 실험해 보셨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 적 없나요? 며칠 전에 어떤 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은 발끈할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말 끝마다 그 핵심은 놓치고 자꾸 다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건 사실은 이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또 발끈하는 거야. 막 들고 일어나면서 말이지.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긴 했나 보다. 속으로. 예.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회개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라고 믿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이제 문 앞에 서 있는데 아이가 실수하면서 엄마를 좀 때렸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똑바로 서서 손잡이를 꽉 잡아야지. 그 아이가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런 바람 맹랑하네. 근데 이제 아이의 마음은 그거지.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기차가 움직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손잡이를 꽉 잡으라는 엄마의 이제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잡이 꽉 잡고 있어야지. 그러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니까. 엄마 때문이잖아. 막 이러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가 좀 잘 붙들고 나를 잘 붙들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엄마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아들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가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진짜 이게 억울해하더라고. 엄마는 이제 바르게 훈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은 아이는 그때 바로 이제 훈육하지 않으면 내리면 또 잊어버리고 엄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잘했다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사람들의 눈이 많아. 창피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엄마가 결국에는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손잡이 꼭 잡아라. 사소한 일에 잘잘못을 따지려는 엄마와 억울한 아들의 신랑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내 잘못이 아닌데 이게 그냥 본능적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도 잘못했구나. 사실은 내가 원인이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이게 하면서 자꾸 이 다른 핑계를 막 찾는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그래요. 이게 핵심적인 거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혀로 남을 허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3명 있으면 절대로 혼자 화장실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우리 다 같이 화장실 가자. 그래서 몰려간대요.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 있나? 세속적인 말인데 약간 의미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제 변명도 하고 싶고 저놈이 치사한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제 양심이 저한테 말하잖아요. 나도 잘못했다. 나도 잘못한 거야. 100% 저 사람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저놈만큼은 아니지만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한 3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 상황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은 금방 잊혀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는 잘못 없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 여러분의 잘못이 남지 않도록 그냥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잘못했지 뭐. 그러면 그래 하면서 서로 다 잊어버리는데 언젠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 양반이 제3자의 제가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왜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했다는 양심의 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좀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고 또 내 양심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너도 잘못했잖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또 한쪽 마음은 잘됐다 누군가 물어보길 내가 기다렸는데 저놈이 어떤 놈이고 얼마나 파렴치한 놈이고 얼마나 무례한 놈이고 속 시원하게 참 말하고 싶었지만은 양심의 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남의 허물을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더라고. 내 생각에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내가 참 사람 같지 않아 보일까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랬죠. 그걸로 끝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가슴이 쓸어 내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는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니까 그때 내가 미주알 고지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감사가 되더라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망령된 자라는 것은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되지도 않을 일에 몰두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들이 방할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를 멸시한다. 나는 이런 자는 멸시한다. 이 말은 대놓고 그를 비판하거나 막 이렇게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악하게 여기고 멀리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망령된 자의 행동을 멸시한다.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분명하게. 왜 근데 망령된 자들이 거기에 몰입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돈 번다니까. 이거 봐라 얼마 넣었더니 세상에 약속대로 얼마 들어왔어.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더 넣으래. 또 넣어. 몇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1억 들어올 나이야 하면 그날은 안 들어와.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우리나라에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정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거나 뭐 어떤 신분을 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 개가 있었는데 어디 사는 누군데 그건 아니죠. 그건 법정에 가서나 할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어떤 손해를 입었고 내가 이것은 정말 법정 다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이웃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존대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를 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를 해라. 근데 이것도 가짜로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해야 돼요. 안 된 얘기지만은 우리 노가한 원장님께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을 썼어요. 대리석으로 다 바꾸고 뭐 계단도 다 대리석으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창문도 다 바꾸고. 네. 근데 4층 가보면은요 창문을 얼마나 웃기게 달아놨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와서 이거 이렇게 달아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안 되죠 분명히. 근데 대비 두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거든요. 만약 그거 새로 하면은 그 사람 또 얼마나 손해가 났다고 대비 두시라고 잘 안 열 거라고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나요. 그대로 막 비세고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온 초신자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베테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충성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 근데 결국은 일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6개월 동안 일도 안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정해서 6개월 후에 마무리를 지은 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화장실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면 복잡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건한 자로 여기고 그를 존대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초신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은 그렇게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계약서에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이고 그런 자가 마땅히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구워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량을 베푸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형제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뭐냐면 형제나 어떤 그 형제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꿔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인척이 될 경우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자도 안 받고 돈을 꿔준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닌데 고리대금은 나쁜 일입니다. 법정 이자만 받으셔야 되고 은행 이자도 요즘 너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녀들에게는 경제 교육을 제대로 잘 해서 꼬박꼬박 이자 개념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신용카드 사회니까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용카드 가지고도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자신의 소유 개념이 없고 공동체의 개념만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공동체 경제 개념이 심한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네 돈이 내 돈이고 우리 부족 돈이고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슈퍼마켓이 안 된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슈퍼라도 열었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외상으로 다 가져간대요. 절대 돈은 안 가져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고 돌아야 이제 슈퍼마켓도 잘 되고 그래서 물건도 더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인데 외상으로 다 가져가고 돈을 안 주니까 거기서 산업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경제 개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뿐이지 이자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되고 제가 정말 떼어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떼어 먹어도 될 만한 돈만 빌려줘야지 뭉칫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기에 합당한 자라. 그러면 지금 현재 정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 올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그러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까지 다 받은 자가 성도이지 그 이전에 성전을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있죠. 그 후에 비로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 머무른다는 얘기는 그냥 떠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문다.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굳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감동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